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요, 이 14장 말씀은 꽤나 긴 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이 맥락을 살피면서 중심 내용을 좀 위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마무리할 때 이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라는 권면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4장을 시작할 때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13장을 통해서 이 중요한 기본 원칙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8장에서 바울은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깨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은요, 서로 협력하면서 사랑을 이뤄갑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즉 교회 공동체 안에 덕을 세워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요, 이 예언을 열망하라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덕을 세우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언과 이 방언을 비교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자칫 우리는요, 예언이 방언보다 더 뛰어나다, 더 낫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바울의 논지를 살펴본다면 바울은 무엇이 또 다른 무엇보다 더 월등하다라는 식의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는 까닭은 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예언이 방언보다 더 용이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방언도 좋은 것이지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는 방언보다 예언이 기능적으로는 더 낫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먼저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예언은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점쟁이나 무당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말해준다거나, 아니면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오늘 내가 하루는 이렇게 지내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알려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들을요,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살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심플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살면 미래에 구원이 혹은 심판이 임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예언자의 일이었습니다. 예언자 혹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회개하고 돌이켜 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 말을 무시했다가 이 심판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구약에 가득 적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예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고 그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혹은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설교도 일종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언은 아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이 기도하던 성도들을 택해 나타났던 방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말이 아닌 이 하늘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이 말하는 방언은 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하늘의 언어는요, 이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말하는 자기 자신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영의 언어로서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은
공동체에는 덕을 끼치지 못하고 방언을 하는 그 자신에게만 덕을 끼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다릅니다. 예언은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는요, 이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또 분명한 말로 위로와 격려가 건네지게 됩니다. 이 바울은 방언의 은사와 또 예언의 은사를 모두 지녔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면요, 그것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19절 고백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이 깨친 마음으로 5마디 말을 나누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은 쓸모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방언이 쓸모없는 것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또 방언이 쓸모없다면 바울이 5절에서 말한 것 같이 고린도 교인 모두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랄 리도 없습니다. 다만 이 방언이 공동체에서 덕을 쌓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13절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함께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조차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자기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역하는 은사가 있을 때 비로소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깨닫게 되고요, 또 그 기도를 해석해서 공동체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하는 것은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은사를 남용하면요, 23절 말씀처럼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혹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권유를 받아서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상한 인식만 남겨주게 될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도요,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참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지체가 있었는데요, 그 지체는 항상 이 예배 중에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방언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교회 나오기를 거부했던 모습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요, 이러한 방언에 비해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이 방언에 비해서 오히려 예언은 이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바울이 이 예언이 공동체에 덕을 끼친다, 덕을 세운다라고 말할 때 이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앞으로 포함되어야 할 그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은요, 이 복음 전파에도 많은 도움을 끼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사람들이 각종 방언, 물론 여기서의 방언은 이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말인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이 각종 방언이 터지자 세계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졌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가 어떻게 예언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베드로의 마지막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이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예언인 것이죠. 바울이 이런 예언을 강조했다고 해서 방언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것을 질서 있게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는 한 모임에서 이 2-3 사람 정도만 차례를 따라서 해야 하고,
또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공동체에 이 통역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방언을 쓰지 말고 홀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도 비슷합니다. 예언도요, 둘이나 세 사람 정도의 사람이 말을 해야 하고요. 또 사람들은 이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과 달리 이 예언은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분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여러분, 들리는 예언에 대해서, 들리는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70년간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요,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듣기에는 하나냐의 말이 더 듣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구약시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배 중에 어떻게 은사를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예배에서 지켜야 할 또 다른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3절 후반부터 이 3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사실 지난 이틀간 이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낭독하면서 참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에는 주로 자매님들이 함께 하시는데 이 내용이 좀 가부장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조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3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이 부분만 두고 본다면 참 자매님들 기분이 상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좀 곰곰이 되짚어봐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했던 바울의 어조와는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이미 바울은 이 11장에서 여성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여자에게 기도나 예언을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 머리를 가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성이 말하는 것을 아예 금하고 싶었다면 애시당초 11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을요, 오늘 본문의 맥락상으로 보더라도 조금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34절과 35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맥락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두 구절을 생략하고 이 33절 뒤에 바로 36절을 이어서 읽으면 그것이 맥락상으로는 더 흐름이 낮게 보입니다. 실제로 오래된 여러 헬라어 사본,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기록된 옛날 성경들을 살펴보면요, 이 두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위치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24장의 맨 마지막 뒤에, 그러니까 이 36절이 사실은 33절 뒤에 붙어 있고 34절과 35절은 그 맨 뒤에서 오히려 39절, 40절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구절은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후대에 삽입된 구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바울의 다른 서신, 이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내용이 또 오늘 본문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구절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이 여성들에게 권면을 한 이 구절이 바울에 의해 직접 기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금하고 있는 것은 이 35절에 근거해서 예배 중에 자꾸 질문을 하거나 수근거려서 이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 이 구절은 이런 점에서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로서요, 사실 많은 교단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단에서는요, 오늘 본문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이 여성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을 꺼려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침례 교단도 이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거의 7년에 가까운 시간을 논의를 했고, 그 논의 끝에 2013년부터는 이 여성에게도 이 목사 안수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교단 안에서도요, 이 문제를 두고 이것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미 내려진 결정과 또 아직 존재하는 그 반대 의견을 모두 존중합니다. 어떻게 양쪽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원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죠. 만약 이 A라는 공동체에 여성이 목회자로 서는 것이 덕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저 B라는 공동체에서 여성이 목회자로 서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시 미루면 될 일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40절 말씀으로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내게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것,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따라서 이 주어진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 교회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선한 것을, 너희에게 좋은 것을,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은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지 성령님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내 은사가 저 사람의 은사보다 못해 보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은사가 이 교회에 다 필요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질 때 그것은 단순히 이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도록 받은 은사로 헌신하셔야 합니다. 은사를 열심히 구하시면서 이 동시에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사가 있으시다면 공동체를 돌아보시면서 이 은사를 어떻게 적절하게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하려면요, 이 공동체에 속한 각 사람이 같은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이 오늘 하루도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겨자씨 교회, 겨자씨 교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입니다. 우리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은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질서 안에서 적절하게 은사를 사용하며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